야고보 사도에게 들리는 소문이 각처에 흩어진 교인들이 시험을 당하고 있답니다. 큰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이고, 두 번째는 내 안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스스로 범죄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시험이 있으며,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차별 대우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보다 언어적인 폭력들, 언어로 말미암아 말 때문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극복할 것인가? 아니, 모든 사람들은 살아 숨쉬며 죽는 그날까지 시험이 없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시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인생인데, 야고보서 말씀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더 나아가서 그 시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행함에 있어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닥치는 것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게 되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면 그 시험이 너희들을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축복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들도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숙되고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하고, 시험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받아라. 두 번째로는 온전히 인내해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온전한 기쁨은 성숙한 기쁨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자세에서 이 성숙한 기쁨이 드러나게 되는데, 본질적으로 이 성숙한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며 그리스도인들만의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는 온전한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 끝을 보는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흔들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인내, 이것이 온전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불타는 시험의 용광로 속에 들어갔을 때 가슴은 떨리고, 눈은 초점을 잃어버리고, 숨은 가빠지고, 무엇보다 답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함 가운데 우린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1시간은 견딜 수 있고, 반나절은 견딜 수 있고, 하루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인내의 결과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한답니다. 구비하게 한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한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고통 속에서 나는 교만이 꺾이고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쓴뿌리가 녹아지고, 고통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언어 습관이
아름답게 변합니다. 견디고 버티고 참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새로워지는 쓴뿌리가 뽑히고 녹아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지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쁨으로 받고 인내하면서 그 인내의 와중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시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지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지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지혜고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찰하시는 그 지혜로서 우리가 현재를 제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 말고 그 놀라운 창조의 지혜를, 이 세상을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그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6월달이죠. 호국 보훈의 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휴전 협정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전쟁의 참상을 통해서 한국군이 얻은 지혜가 무엇일까를 한번 예화로 들어보겠습니다. 전쟁 초장에 한국군이 밀린 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숫자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장비 면에서 무기가 형편없었고 무엇보다 지휘관들이 부재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고 교육받은 지휘관들이 없어서 큰 전쟁을, 무엇보다 현대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관들이,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북한은 소련 고문관을 통해서 일찌감치 지휘관들을 다 양성했고요. 중공군은 그냥 꽹가리나 치면서 오는 그런 허접한 군대가 아니고요. 이미 일본과의 통일전에서 전쟁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고 국공내전을 통해서 전쟁에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중공군들이 합류하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많이 밀리게 된 거죠. 우리 국군의 문제는 의지는 강한데 현대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공군들이 농담을 했다 그래요. 미군 폭격기가 와서 중국군의 대포나 이런 것들을 다 박살을 내잖아요. 차량 다 박살을 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괜찮다. 우리 가서 또 뺏어서 쓰면 된다. 누구한테? 창피해라. 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한국군 장교들이 미국에 가서 지휘관 훈련을 받게 되어지고 깨지고 도망 다니면서도 조금씩 현대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에 대한 그 전쟁의 방법들을 익히게 된 거죠. 휴전 막바지의 마지막 전투는 금성천 전투죠. 금성천은 이제 화천호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8.5호 때 중공군이 괴멸당하지 않았습니까? 모태동이 정전하기 전에, 휴전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수하는 마음으로 무려 17만 명을 금성천 쪽으로 해서 보냈어요. 너무나 많은 수의 적들이 몰려오니까 한국군 역시 퇴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전에처럼 각자 도생하지 아니하고 짜임새 있게 대오를 갖추어서 후퇴를 합니다. 이전같이 와르르 무너지질 않죠. 특히 그 중에 육사단 이연대는 무려 9시간을 거기서 그 엄청난 수의 중공군들과 싸우면서 9시간을 버텨줍니다. 그 9시간을 버텨줬기 때문에 후방 방어선을 구축하고 중공군들의 특징인
포위 섬멸 작전에 걸려들지 않죠. 그것 때문에 유엔군이 장진호부터 엄청나게 당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그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한국군한테. 왜냐하면 전쟁, 현대 전쟁의 방법을, 지혜를 터득한 거죠. 이 육사단 이연대의 이 전투는요, 그 수없이 많은 중공군들과 싸워서 9시간을 버텨내는데 6번이나 진지 내 포격을 요청해요. 진지 내 포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적들이 너무나 가까이 왔고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됐을 때 그냥 우리 머리 위에다가 폭탄을 떨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폭탄 떨어지면 누구도 죽어요? 적들도 죽으니까. 내 머리 위에다 폭탄을 퍼부어 주세요. 그렇게 중공군들과 혈투를 벌이면서 막아내게 되는데 육사단 이연대는 거기서 9시간을 버티고 거의 다 전멸했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고 중공군의 포위 섬멸 작전이 더 이상 한국군한테 통하지 않게 되고 음성천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 위로 수복을 해야 되는데 유엔군이 확전을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때 중공군 사상자가 6만 6천 정도, 한국군 사상자가 1만 4천.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승리한 전투가 되어지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쟁이라고 하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도망다니고 뺏기고 깨지고 그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한국군이 겪으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나갈 때 한국군은 현대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쟁의 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본문의 말씀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랍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먼저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그 지혜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지혜가 들리고 능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두 번째 자세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이 안 들겠습니까? 시험의 용광로 속에서 보세요. 처음에는 시험이 닥쳤을 때 아주 거룩하고 당당합니다. 시험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시험의 용광로 속에 깊이 들어갔을 때 욥의 믿음은 너덜너덜해져요. 만신창이가 됩니다. 어떻게 의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헷세드의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헷세드의 하나님. 이 시험은 반드시 지나간다. 이 시험은 내게 복이 될 뿐이다. 하나님은 내가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이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 삶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시험 가운데 의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그 불타는 시험의 용광로 속에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하루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끝이 없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풀어갈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나가는, 무슨 시험이든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